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없어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주심과 약속하신 날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평강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천지가 만물 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그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김종기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 하루를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으로 황소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감사의 절기에 감사로 제사드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고백하옵기는 세상 속에서 다툼을 피하지 아니하고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육체와 안목과 물질과 이생의 자랑과 혈기로 살았습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회복되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나온 모든 날들과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에 크고 작은 복을 주셨으며 기적의 삶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충성 헌신하며 적은 일에 땀 흘릴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의 기쁨과 저희가 머무를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의 믿음과 심령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며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원의 반석과 생명의 빛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주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좋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피와 눈물 흘리는 이들 속에 어서속히 평화를 주시고 늘 남부의 불안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모든 백성들이 부패한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되는 반목의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층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랑의 의미가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세워보며 각 기관과 부서들이 아름다운 미와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모든 모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로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지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두려움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도 이번 주간이 지나가면 마지막이 12월 달력이 있게 됩니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지나가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일상적인 달력이나 카렌더에서는 1월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2월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의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은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달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달력의 시작은 1월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구주 성탄 전 4주간 전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주간을 대림절, 주님이 오신다,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성탄절 맞이하고 성탄우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님이 메시아로 나타나 보이시는 주현절, 그리고 이제 사순절,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이제 부활절 넘어서 이제 오순절의 절기가 이제 들어가죠. 그 오순절 절기를 흔히 성령 강림절기라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 되어지다가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 오늘 이번 주간이 교회력으로는 제일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은 뭐냐?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 주일을 왕국주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기독교의 그 사입이나 이단들이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좋은 단어들을 다 가지고 가서 사용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국주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정말 마땅히 우리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발음에 대해서 좀 꺼리키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왕국주일이라고 하는 이번 주간이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간인데 왕국주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 우리의 주님이 우리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다. 이제 기름을 준비한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 오심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의 비유는 그 달란트의 비유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달란트에 충성을 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때가 되면 이제 구별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다. 우리의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지금은 다 섞여 있지만 그때는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될 것이다. 그럼 무엇으로 가르게 되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에게 영생에게,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자에게 영벌에 처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 외에도 마지막 시대에 관한 얘기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관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흔히 이제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초림하실 때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언이 되셨고 그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자,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교훈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언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누누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고 그 징조 속에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 자, 우리의 주님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37사장에 보면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제가 1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여기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왕국주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의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정이 바로 서게 될 때 가정이 이제 편안하지요. 또 이제 한 모든 사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 그 사회가 안전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뭐 선거철에 대통령을 뽑았든 안 뽑았든 표를 줬든 안 줬든 간에 어쨌든 나라가 평강해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지도자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가정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 우리가 늘 애국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가 되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정직과 공평과 정의롭게 바로 서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다 불완전하죠. 다 연약하고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왕이신 우리의 주님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던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왕에 대한 권위를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의지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의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그리고 왕이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잘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 왕국주일에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겪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여보내게 될 때에 오늘 그들에게 약속을 시키죠. 가네스바네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해 온 사람들이 와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그 만족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은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그러나 젖과 꿀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너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매사에 우리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사람, 또 충성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이 비유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땅에 있는 백성들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최종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 우리의 육체의 본능대로 쉽게 살면 그 얼마나 쾌락도 즐기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육신적인 본능을 넘어서는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절제를 해라.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력거리, 육신의 정력,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게 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 그들 속에 그들의 신전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법으로 금지한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도록,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서 오늘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은 벌써 창세기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아내를 삼으니 사람이 육체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해요. 영적, 하나님이 흙을 빚어 만들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영적 존재가 됐는데 그 영적 존재가 육신이 됐다 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건 한계 속에 있죠. 쾌락 속에 살가지만 나중에는 흙에 묻혀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도대로는 처음에 살았겠지. 그러나 눈을 들고 보니까 마귀가 오늘 그 아담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보암직하고 어떤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게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니까 슬금슬금 거기에 빠져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하고는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 사사시대는 아주 부족장에서 왕정국가의 아니 과도기적인 그런 정부였는데, 그때에는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선별해서 그 백성의 어려움일 때 구원해내면서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말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옳은 생각대로 행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늘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처럼 서로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등장하는데, 거기 왜 그러니? 왕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는 게, 이제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구해요.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기분이 힘이 안 좋았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저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정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도 좋다 그러면 그들에게 허락해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초대 왕이 사울왕이 등장하고 다윗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하고, 솔로몬의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들어가 어떤 문제가 등장하죠.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라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좀 떠나면서 육체의 쾌락들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돈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각 나라의 공주들을 갖다 취하는데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왕의 우리나라도 이조나 이런 거 역사를 보게 되면 왕권이 튼튼해야 되니 자식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인데, 문제는 그들이 이방족 속에 있는 그 딸들이 와서 결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 딴지들을 갖고 오기 시작했고, 솔로몬이 그 여자들이 이쁘니까 가서 오늘 그들의 신전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눈밖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네 행위를 볼 때는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다, 망하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의 헌신을 봤다. 다윗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흘렸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때는 유보할 거다. 그러나 네 아들 때는 나라가 나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는요, 그 말씀대로 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이렇게 멸망에 들어갈 거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달아 돌이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솔로몬보다도 하나님 등지고 더 악하게 나가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 여로보암 왕서부터 시작되는 계속 왕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런 말미암아 북쪽에서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를 통해서 명맥이 이어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계속 권면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그 육체 쾌락에 빠지고 오늘의 세상을 바라며 살아가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성경에 있는 표현은 부지런히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성경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할 거고 너희가 다 예루살렘도 다 회파가 되고 성전도 다 무너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하고 가서 포로 생활 70년 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도를 내리려고 하다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게 될 때 선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이제 바벨로니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함락시키게 되죠.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금과 은과 있었던 모든 기명들 다 빼앗기게 되고 그다음에 유력한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이름 없는 그 백성들은 남아서 개들처럼 유리개걸 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 자유인이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오늘 그들이 삶 속에 있어서 근데 그들은 노예 생활에는 우리 얘기하면 알러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던 그것이 있는데 오늘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 노예 생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가 되면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먹을 걸 구한다 할 때 자기에게 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전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도 대가 없는 수고를 하게 되고 못한다고 야단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노예 생활 아닙니까? 하루 종일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바벨론 강가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면서 당신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옛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너무 암울하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자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어려워요. 이럴 때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34장에 있는 말씀은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서 가운데 제일 아주 그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이끌고 어떤 한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이 골짜기로 가보니까 그 골짜기는 사람이 죽어서 죽었다 한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다 이제 다 썩어지게 되고 백골만이 남아있는 그런 땅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는 거. 우리가 전쟁에 대한 폐해도 생각하는데 예전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죽음의 땅이라고 했던 그 영화도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역성혁명 때문에 많은 사람 한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아주 비참했던 신세가 영화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갔더니 그 골짜기에 뼈가 있는데 능히 셀 수 없는 뼈가 있게 되고
돼서 백골만 남아있는데 다 쥐 얽혀 설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뼈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죽어있는 백골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하고서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 이 생기가 불어라. 생기는 성령의 바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성경이니까 뼈가 뼈들 완전 다 죽어서 말라졌던 그 백골, 이 백골들이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근육이 돋고 일어나는데 성경에 큰 커다란 군대가 됐더라 하는 말씀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백골처럼 다 희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상태에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님, 왕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런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에스겔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회복,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눈 뜨는 현실 보면 괴롭고 힘들어.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도요, 정말 많은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한계상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때 육신에 연약해져서 병 앞에 서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누렸던 것이라도 정말 병 한계상을 당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하거나, 자,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이 좌절과 절망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분이 누구냐? 왕이신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앞서 갔던 통치자들 잘 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옥에도 티가 있는 것처럼 실수와 허물이 있게 되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찬란했던 나라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또 그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내종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양을, 그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이끌어 나갔을 때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목자, 왕이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왕을 잘 만나게 되면 그 만왕의 왕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서 다시 오늘 어떤 삶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느냐,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우리의 주님은 뭐냐? 첫 번째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묻혀 있으니 주님이 나를 아실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그래, 니놈들 무슨 생각하는지 나 다 알고 있다 그래. 그럴 때 설마 알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그거 보니까 이 경험이라 이런 거 눈동자나 하는 행동 보면 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람엔 한계가 있지.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찾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서 다 니누이란 거 다 씻으러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갔다가 배 밑창에 들어가 또 바닷가에 들어가, 그리고 나서 큰 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형편 속에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를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찾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찾음이 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님은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찾아서 건져내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래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면 은혜를 알아야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신랑이 나를 환영해 줬어. 그래서 정말 지 아비에게 충성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외간 남자를 찾아서 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야. 근데 데려와서 가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만 도망간 게 아니라 돈으로 얽혀져 있어요. 또 이제 얼무로 쌓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랑이 가갖고선 또 그게 돈으로 얽혀져 있는 걸 풀어줘. 그리고 나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또 사랑해. 참 이 관계가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 못하는 게 자꾸 낮으셔서 자꾸 찾으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걸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한 일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오늘 우리가 찾아와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다 쌓아놔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분이다. 탕자의 귀를 통해서도 보면 이제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입히고 잔치를 입며 좋은 것을 먹여주는 장면을 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으시고 난 후에 건져주시고 좋은 꼴을 먹여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고 그리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정의 법대로 불의로 행하는 자들은 다 주께서 물리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겠다. 주 앞에 오기는 왔지만 세상에 흩어져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상한 자들, 요즘에 심령이 상해, 마음이 상해, 정말 인생살이는 마음이 답답해, 괴로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어도 자도 해결 안 되는 이런 답답함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힘들지만 주님께서 싸매주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7절에 보면 지난 마태복음 25장에 있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염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아멘. 마지막 심판은 왕이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양과 염소를 골라낸다 그랬어요. 보통 때는 섞여 있어 모르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찾아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골라내서 이제 영벌에 찰 사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갈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25절에 들어가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이 그 땅에 그치게 하리니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숯불 가운데 살지라. 아멘.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 때문에 단절됐고 인간 사이에 단절돼서 괴롭고 힘들어요. 평안함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찾으셔서 오늘 그들을 건져주시고 오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꼴을 먹여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세상의 무리와 악한 무리와 구별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여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 싸울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이 이 땅 위에서만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왕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오늘 주님께서 기름진 복, 세초에서 새말까지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령한 영적인 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마침내 내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복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 15절 보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는 왕으로 모시게 된다고 하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오늘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 오늘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복을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복은 줄 수 없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에 붙들렸던 우리를 화목의 제물로 우리의 주님 오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누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왕이신 주님을 꼭 믿으시고 그분의 섭리를 따르시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교회령 마지막 날 우리가 왕국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왕을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세상 것들을 왕으로 두다가 금방 그것이 무너지는 날에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다윗을 왕의 경우를 통해서 양을 쳐가는 목자의 심정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주님 왕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를 찾고 찾으시면서 우리가 허물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병들었을 때 건강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것처럼 택한 자를 구별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해주시며, 마침내 오늘 봄의 소낙비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초부터 새말까지 이 땅에서 기름진 복과 내세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왕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들은 생명을 얻고 꼴을 얻어서 복된 삶,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과 경제를 책임져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 제목을 넣어서 이 모양 저 모양 주 앞에 감사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큰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적인 사명, 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런 선교적 사명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소원과 기도 제목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 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주 앞에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사랑 베풀어주는 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성도의 찬을 제공하오니 그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베풀며 나누며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목자의 심정 가지고 우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기름진 목과 내세의 신령한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교회력 절기로 이제 마지막 주간, 왕국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때로는 인생의 쾌락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왕처럼 모시고 살아가지만 인생에게는 비참함이 우리 속에 오게 되고 좌절감과 절망함밖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목자가 돼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을 찾아 나시는 우리의 목자처럼 우리의 주님 우리 찾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과 내세의 복의 소낙비를 부었는 것처럼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골라내는 것처럼 골라내신다고 했고 주님의 은총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 못하면 영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졌던 이제 우리의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절기를 앞두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섬겨 의지해 또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을 섬겨 의지할 때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왕이신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생의 삶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